예수, 우리 함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주님의 길을 바라보시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오 주님,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부흥성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강사 목사님에게 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이만의 신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사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스칼라로라로라라라라. 주여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이 성령 강림주의를 위해 우리가 성령 재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자 시간 이 존전에 모이고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은혜를 받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내 안에 육신의 그 강함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권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쫓아가는 저희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시대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통일이 된다고 온갖 장밋빛이 넘쳐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현상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행복을 지키고자 하나님, 우리가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아비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가 힘과 능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이 넘쳐나서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해운대 매일교회 하나님, 목사님이 어릴 적에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젠가 내가 나에게 다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옵나니 아버지여, 이 성령, 이 부흥의 주간에 그 나타나는 날이 그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이 받아야 하나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세상에 현혹되어 눈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때가 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권찰로, 장로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육신이 약하옵나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 가운데 헤매고 날마다 죄의식의 용서를 또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자마다 또 믿음의 깊이와 넓이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함께 나타나셔서 각양각색의 은사와 기사를 받아서 이 존전을 세우고 세상의 성중을 소란시키는 무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입니다. 또 멀리서 귀한 우리 함동근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옵나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근하고 다정한 목사님이시옵나이다.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할 때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었고 한 주 한 달 1년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이 존전을 위해서 또 이 갑자기 아버지 이런 잔치에 여러 강사님을 초빙하신 목사님의 기도와 그 간절함이 있었기에 이런 자리가 있사옵나니 이런 자리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화요일 저녁 예배에 아름다움으로 그득 차서 집에 돌아갈 때는 밝고 맑은 웃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 가운데 이곳에 온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버지여, 참으로 이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재료를 받으셨습니까? 자,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태극기 흔든 것처럼 아주 멋있구만요. 예, 내리세요. 거기에 이제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강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낮에 일꾼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미처 모르는 부분을 한 가지 소개했어요. 우리 한 목사님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들 중에 말이죠, 이렇게 잘생긴 사람 상당히 드뭅니다. 네, 잘생겼어요. 그래서 진짜 나는 총각 때부터 알았는데 그땐 정말 멋있었다고. 그러더니 공군 가가지고 말이죠, 인물이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공군 저 김해 비행단의 단장을 곁에서 모시는 단장 비서였다고요. 몰랐죠? 새로운 것을 알려드려. 그러면서 아빠가 잘생기니까 말이죠, 아들은 누구 닮는다고? 아빠 닮는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내가 알기로는 아들이 둘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 작은 아들인가가, 놀래지 마세요. 놀랄 준비하세요. 지금 탤런트입니다. 그래서 전에 난 MBC에 나온 줄 알았더니, 예? 저 SBS에 나온대. 나 그래, 프로는 몰라. 전에 무슨 프로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보니까 아빠 젊었을 때 본 만큼 아들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래도 뭐라고요? 탤런트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이제 부흥사로서 저 호주 지역에도 뉴질랜드에도 미국은 자주 이렇게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이번 부흥회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꼭 성령 받아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재료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한번, 그래서 아들 이름은 뭐냐면 함태인이래요. 맞아.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래서 언제 하면 더 뜨면 말이죠. 예. 그래서 요새는 뭐에 출연해요? 다음 달부터 나온대요. 기대하시라. 지금까지 하다가 말이죠, 나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탤런트 하면 뭐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 대신 다음 달에 나오면 좀 많이 프로 이름 뭐예요? 아니요. 뭐예요? 예? 아직 모르는구만. 그래서 그래요. 함태인. 그래요. 그럼 우리 탤런트보다 더 잘생긴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더 성령 충만의 삶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말이죠, 5시에 집회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일 저녁에는 이제 또 이번에처럼 이렇게 매일마다 한 분씩 새롭게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니까 또 그것도 아주 우리 새롭구만요.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개척되고 난 다음에 38년 만에 처음으로 있는 일인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세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목사님 나오실 때는 조용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러면서 말이죠, 소리치면서 박수를 해. 얼마 전에도 조용필이 무슨 뭐 50년인가 뭐 콘서트 하는데 말이죠, 비가 오는데도 4만 5천 명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 그 이상으로 한번 우리 박수로 함성을 지르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너무나도 크게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목사님 계신 곳만 생각해봐도 가슴이 울렁이고 설레이고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제가 사진으로만 봐도 가슴이 설레이고, 우리 성도님들 뵙기만 해도 정말 다른 분 같지 않고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저녁에도 오다 또 우리 장로님 뵀는데 얼마나 또 반갑게 맞아주시던지
우리 정말 같은 가족으로서 친근감 있게 맞아주신 것이 저에게는 황송할 정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또 목사님들이 전부터 아주 너무 대접을 잘 받아서 과거에 우리 통합교단으로 있을 때 목사님들이 여기 안 거쳐간 목사님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그 많은 회를 전부 조달하셔가지고 그 회를 어쩜 그렇게 맛있게, 그 양이 적은 건 맛있게 하기가 쉬운데 그 많은 대량을 맛있게 요리하기가 어려운데도 그렇게 맛있게 하셔서 목사님들이 만나고 정경철 목사님 그러면 회로 벌써 이렇게 딱 각인이 돼서 아주 너무 군침을 삼키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남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 유인물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부흥회 때는 제가 유인물을 잘 안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보면서 또 제가 퀴즈도 내고 그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제가 이따 상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 주는 일을 하면 참 기뻐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뭐 좋은 상은 아니지만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뭐 질문하는 거 있거들랑 빨리 대답하시는 분에게는 상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개척교회하고 일선에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그래서 경품을 좀 준비하는 가운데 큰 차는 아니라도 열심히 신방 다니시라고 모닝차를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조금 놀라시네요. 목사님들이요, 제주도, 그 차비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될까요? 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못 갈 것 같고, 다른 분들도 핑계 대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바쁜 분들은 빠지고, 시간 되시는 분들만 오시되, 이번에는 자동차가 경품이 걸려 있으니까, 알아서들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차비가 비싸니 안 비싸니 쑥 들어갔어요. 지금 다른 때보다도 지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이거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오늘도 성회를 하되 은혜는 은혜대로 받고 또 상은 또 상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조그만 기념품을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얼른 답변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몇 분,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시간, 복된 강단에서 저희들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친 마음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면 심령이 위로받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이 시간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없어 어깨가 늘어지고 마음이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즉석에서 은혜 받고 즉석에서 문제 해결 받고 즉석에서 치료받고 오늘 이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현장에서 변화되고 현장에서 내일을 보장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며 임재하여 주어서 우리 피차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구나. 만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 주님이 정말 옛날에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 200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면 전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거 아닌가. 정말 여기 주님이 서 계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며 참석한 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다 잘할까, 열심히 잘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질 않나? 모함을 하질 않나? 예수님을 비웃지를 않나?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귀신 들렸다고 놀리질 않나?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하시는 일이 언짢아 가지고 동네가 창피하다고, 예수님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리러 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친히 사랑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건만, 그 예수님을 모함해서 거짓 재판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다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한 제자는 또 그 스승인 예수님을 갖다 팔아먹어요? 아니,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그 예수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믿고 섬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요, 성경을 보면서 싹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이 부산에 오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하겠지만은 이해관계가 얽힐 때 역시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대 행복이 무엇입니까? 최고 최상의 행복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친숙하고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동거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가장 최상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이 최고의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추수기의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기까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열심히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예수님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시고 떠나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마가다라방에 모여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 동안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화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120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른 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지금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지금 한참 전개되고 있고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때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오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 우리가 그 엄청난 도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다,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미국의 어느 농장에서 지나가던 청년이 집에 와서 일해 주면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해달라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일을 시키면서 먹고 자고 했는데 자기네 집 광에서 건불더미 속에서 지내면서 일을 하고 지냈습니다. 밥을 먹여주니까 고마워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참 그 청년 괜찮은 청년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주인집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주인집 딸하고 연애를 거는 겁니다. 그 주인이 보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지 같은 주제에 감히 내 딸하고 연애를 해? 호통을 치고 야단을 쳐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너무나도 슬퍼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미국 제20대 대통령을 지낸 가필드였습니다. 가필드라고 하는 그 청년, 자기네 집에서 그 건불더미 광에서 지내고 가던, 자기 딸하고 연애했던 이 몹쓸 이런 근본도 없는 주제에 어디 감히 우리 딸하고 연애하느냐고 야단을 쳐서 호통을 쳐 쫓아내버리던 그 청년이 바로 대통령이 됐던 겁니다. 그 아버지가, 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 딸하고 연애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둘걸, 내 딸하고 결혼하도록 내버려 둘걸 하는 껄껄껄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성령께 의탁했을걸, 내가 성령님의 도움을 더 많이 구했을걸,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껄껄껄 하는 소리가 이 훗날 천국에서 들려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잘못 알고 있는가? 그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정말 기쁘고 너무나도 그냥 기대되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으로 달려나옵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목사님 설교가 기대가 되고, 예배 때마다 뭔가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잔뜩 기대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마냥 즐겁고 마냥 발걸음도 가볍게 신나게 나오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렇게 기쁘게 하지 않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불러서 써주시다니요, 감격하는 마음, 감사할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하나님 남다른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해운대 교회 전 성도님들은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번 부흥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께 친히 강의를 들었으니 얼마나 오리지널한 성경 강의를 들었겠어요. 세상에 어느 신학 박사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어리신데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율법학자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경받는, 그렇게 경험이 많고 덕스러운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셨는데, 성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귀가 커졌어요, 머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한국 교계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많이 나타내고 살고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성경책을 감추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성경책을 포켓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FBI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즉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재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과거에도 주셨지만 오늘 더 새롭게 받아서 내일을 보장받고 내일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내가 해드린다고 하는 분 저는 겁이 나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이렇게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난 절대로 예배마다 절대 빠지지 않을 겁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열심히 나와요. 근데 난 겁이 나. 저 사람 저렇게 말하다가 저 얼마나 가나 보자. 아니나 달라 한 석 달 다니다가 수요일날 빼먹고 금요 성령 충만 기도회 빼먹고 이유가 또 있어요. 뭐 바빠서 그랬다, 뭐 피치 못할 일이 있었다, 법조인 가느냐고 뭐 못 갔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다 빼먹고 이제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안 나와. 아니 그 전에만 그 한 말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분 나무라지 않습니다. 왜? 그게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공언을 해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기보다도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열심히 예배 때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나는 한대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힘주셔야겠습니다. 또 내가 했다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신 그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만 보고 있습니까? 자신만 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나는 나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걸 발견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건 고백합니다. 내가 살았다는 건 내가 아니야.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세요. 이제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였어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건 알고 보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난 다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었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2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이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이 생각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한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혹시 지금보다 나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인생, 업그레이드된 직장의 일, 업그레이드된 사업,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꿈꾸어지게 되고 소원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불가능합니까?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발전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망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교회 원망할 것도 없고 목사님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다 이건 내 탓이야. 너희가 이 땅에서 함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매고 푸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제 예배드리고 끝나면 끝이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새로운 내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은 한 번이면 지나갑니다. 이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보내실 겁니까? 아니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인생이 70, 80 지나고 나면 밥 먹고 국물 마시고 물 마시고 또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점심 때 밥 먹고 저녁 때 밥 먹고 잠자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 왔다, 잠잤다, 그 다음에 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화장실 갔다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70년 80년 끝? 너무 안타깝잖아요. 뭔가 일을 해야죠.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계기가 마련되는 놀라운 도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도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기부여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세상에 있었으면 놀러도 다니고 세상에 있었으면 그저 돈 쓰고 옛날이 좋았는데 내가 왜 지금은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라고 옛날을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십니까? 왜 가나안은 안 봅니까?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롭고 놀랍고 가슴 설레는 놀라운 풍요로운 내일은 왜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젖과 꿀이는 가나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부족하지만 이 종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밤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더 뜨겁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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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서는 어느 한 장로님이 교회 빚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번 비전센터도 짓고 그러다 보니까 빚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참 우리 해운대 메이리스 모험교회는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아끼시고 정말 하시는지, 제가 어떤 데는 목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 눈치 볼 때가 많아요. 함부로 돈을 안 쓰세요. 꼭 필요한 때. 근데 하나님이 또 복을 많이 받으셨어. 일찍이 저 먼저 했던 광안리에서 거기서도 참 교회를 그렇게 멋있게 잘 지으셨는데 해운대로 또 진출을 하시는 거예요. 해운대로 오실 필요 뭐 있어? 거기서 그냥 머물러 계셔도 되는데, 거기도 아마 자리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도 뭐 아래층 2층 텔레비 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향해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눈 뜨기 전에 먼저 이쪽 지역을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오셔가지고 이 좋은 땅에, 이 정말 노른자 같은 땅을, 그때는 남들이 보지 않던 이런 땅을 정하시고 기도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오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 비교할 수 정도로 지금 크게 발전했잖아요. 앞으로도 더 크게 발전할 줄 압니다. 이런 영적 해안이 참 부럽습니다. 언제나 보면 이렇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거죠.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긴장해야 됐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하셨을지 몰라도,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한국교회에서도 알아주는 교회, 세계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냥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쨌든 도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전받아야지. 그림을 그리되 큰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하고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린 거 아니겠어요? 아예 도전도 안 하고 시도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보는 거죠. 우리 장로님, 여러 집사님들은 목사님 비 드는 거 제가 다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말해도 얼마나 감사해. 아이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속으로 아이고 되겠습니까? 이게 뭐 1, 20억도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농담이 아니야.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이 빚 가까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계셔. 어느 분이 빚을 갚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은 이런 일들이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렇게 꿈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하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아무 방해거리도 없이 척척척 잘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여기서 다 지금 말을 못하는 게 제 가슴이 벅차요. 이건 숫자가요 1, 20억 단위가 아니에요. 1, 200억 단위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가지고, 야, 저도 그냥 가슴, 어제도 그냥 이야기하다 전화를 한참 해서 가슴이 벅차가지고 전화를 안 끊고 계속해서 어쩜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주시려고 작정하셨단 말입니까?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꽝인데 꿈 하나 꿨더니 이거 내 꿈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구나, 이 꿈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만져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이제 이 훗날 머지않아 곧 여기에 대한 간증 말씀을 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 또 목사님이 세워주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전 또 하고 싶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르신 성령님입니까?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별 볼 일 없는 종이 여기 섰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시고 함께 도전할 수 있다면 이 거룩한 도전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결과를 분명히 성령 안에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대가 바늘길을 들어간 것 같이 어려우니라. 그러니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죠. 주님이 날 써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날 써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매일수목교회 성도님들을 써주시옵소서. 해운대 매일수목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님들, 성도님들, 성가대원들, 청년들,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저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 세례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거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가슴에 남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다 만들어 놓으면 지루할 거니까 여기 딱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다시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뭔가요? 최초의 성령 충만 받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한번 받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나면 또 받아야 됩니다. 20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거 전매 특허난 겁니까? 끝납니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탁월하게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받았으면 오늘 또 받아야 되고요. 지난해 받았어도 올해 받아야 되고요. 성령 충만은 항상 받아야 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길이 트이는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한번 받은 분들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해서 제2, 제3, 제4, 제5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또 새롭게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묻고 싶어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가고요? 먼저 이렇게 답하고 있죠. 1번은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그 가로가 있죠? 그 가로는 답이 뭐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답, 다 같이 따라합시다. 확신. 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 사람하고, 나 구원받았어. 그 사람하고 행동하는 내용이 다르고 반경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대. 아이고, 나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참 가슴이 터질 뻔했다고. 무슨 얘기냐니까 장례식을 갔는데 청년이, 아유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장로님은 천국이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겠네요? 그렇게 장로님 하시는 얘기,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목사님이 가슴이 터질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참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라 생각되지만은 어쨌든 천국은 가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믿고 알고 가는 겁니까? 믿고 알고 가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지 되는데, 나는 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난 목사니까 믿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의 확신이 들어와서 천국의 기쁨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런 정말 의로움, 떳떳함, 마귀가 참소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고, 죄가 한 번도 죄 한 번 안 진 것처럼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떳떳한 그런 의로움이 있습니까? 늘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있습니까? 늘 마음이 뛸 듯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로 있는 분들이 천국에 확신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 대한 확신 안고 있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성구 로마서 8장 16절. 준비가 안 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누구에게?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가 당하고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난 어떻게 할까? 나 버림당했을까? 하나님 나 아실까? 나 정말 천국 자녀일까?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받고 나면 이런 확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병이 있어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천식. 겨울이 되면 두렵습니다. 잠을 못 자요. 기침이 한번 발동이 걸리면 꺼지질 않아. 근데요, 저를 전도하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 먼저 기도를 해주셨어요.
오늘 밤에 기침 안 할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설마 아유, 나는 그렇게 약도 먹고 그렇게 많은 세월 고통을 겪었는데, 바로 어저께도 기침했는데 오늘 밤에도 또 기침할 건데, 저녁에 기침 안 할 거라 그러죠. 기대 반 설레임 밤, 의심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사람인지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침을 하려고 저녁 때 막 하는데 이상한 일은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천식성, 그런 기침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습니다. 이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 먼 길을 출근할 때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습니다. 근데 그 아픈 게 2시간 아프다 나면 괜찮아요. 이것이 한 5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너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파서 어느 날 버스에 앉아가지고 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넌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이 주여 믿어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이 내 모든 아픈 걸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내 머리 아픈 곳 그 쌍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머리를 깨지게 아프게 하는 원수 질병을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은요, 아파야 되는 머리가 깨끗한 거야.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야. 아파야지. 그러니까 아프더라고. 또 아니, 생각해 보니까 이랬던 저랬던 안 아픈 게 좋더라고요. 아니, 약을 먹어도 안 나는 두통이,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안 아픈 거예요. 이랬던 저랬던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꽁 잡는 게 매라고. 다시 또 기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머리가 깨지도록 고통을 주는, 아픔을 주는 원수 질병인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안 아픈 거야. 지금까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 받고 믿어지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자녀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슬픔을 주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여전히 또 들어주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적던 크던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면서 차츰차츰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런 재미, 이런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또 지연될 때도 있고, 또 더 지연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뿌리가 뽑혀지게 하셨고 끝장나게 하셨으니, 그 기간은, 아니 지금 싹고 주셨는데 3일 있다 난들 어떻습니까? 3일 동안 아픈 것보다, 계속 아픈 것보다 낫죠? 주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려고 믿음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게 보증수표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오늘 밤에도 일어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증거를 나타내신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목적이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지으신 원초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드신 주님도 새로운 비전을 만드신 목적이, 우리 안에 성령이 하시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새롭게 거듭났고, 여러분 안에, 저희 안에 새 주인이 오셨어요. 새 주인이 바로 성령이셔. 성령이셔서 하신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라. 뭘로? 여러분의 몸으로, 저의 몸으로. 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릴 도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쓰시도록 맡겨드려야 되겠어요? 안 맡겨드려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여러분 이제 이거부터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말 바꾸세요. 그런 교만한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어느 누가 도와서 빛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빛이 있게 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명령하실 때 명령을 따라 빛이 만들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이 떨어지면 그 일을 속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드러나라 생겨나라 말씀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라 말씀하신 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 거예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과거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창조 역사의 때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에서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고 뜨거워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불같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드실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는 거야. 증인이란 마루트리아, 순교자라는 뜻이 있어요.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각오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 원합니까?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돼. 그래도 여러분 증인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증인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청소년 목소리가 나온다? 어른 목소리는 잘 안 나오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는요 증인 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큰 소리 쳤잖아요. 주님 오게 가시면 나도 가고 죽으시면 나도 죽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왜 그런 약한 말씀하세요? 왜 자꾸 십자가 죽으신다는 그런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아니 뭔데, 베드로가 뭔데? 큰 소리 쳤잖아요. 사탄아, 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증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비유컨대 구원받은 상태에 뭐가 다르냐? 아니 뭐 다른 교회 사람들은 성령 안 해도 뭐 잘만 교회 생활 잘하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병도 낫고 축복도 받고 잘 살대.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고도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병 날 수 있어요? 말씀 듣고 병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스만 나지 어떻게 잘 대답이 없습니다. 날 수 있습니다. 말씀 공부만 해도 성령 안 받고도요, 말씀 공부하고도 병 났습니다. 귀신은요, 귀신 쫓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거기 보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예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거기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거기 병자들도 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보냈더니, 베드로 요한이 가서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증인될 수 있다는 거. 병을 고쳤어도, 내가 축복을 받았어도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될 수 없다는 겁니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그 상태,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령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상태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증인으로서의 파워가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힘이 없는 거예요. 순교자적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망망대해에 보드가 하나 떠 있잖아요. 그 보드가 떠 있어 가라앉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둥실둥실 떠다녀. 목표 지점을 가야 되는데 못 가. 바람이 역풍이 불면 못 가. 그게 구원받은 상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 무서워서 못해.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증인돼야 되는데 못해. 죽을까봐. 성령 받아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보드에다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면 엔진이 시도에 걸려서 두두두두두두두 바람을 거슬려 가고 두두두두두두 파도를 거슬려 가면서 목표한 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힘이 아니야. 그 보드 힘이 아니야. 거기 달려있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엔진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목표 지점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동력을 갖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안 받는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냥 두둥실 뜬 상태로만 살 겁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밀려다니며 살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라면 목표 놓고 달려가야죠.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죠. 이 일을 성령이 하시도록 하셔야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위대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님의 도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달려가는 거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니까. 할렐루야. 이전에는 나 하나만 알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야. 다른 사람이야 상관없어. 나만 잘 살면 되고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샘물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졸졸졸졸 나오고 그걸 바가지 떠가지고 떠마셔. 이게 성령 받기 전에 구원받은 상태야. 모자라. 나 혼자 먹기도 모자라.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하고 다이나믹한 큰 능력이 임하네.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려. 물 근원에다가 뻥 터뜨리고 나면 거기서 물 근원이 펑 터져가지고 나 혼자 먹기도 모자랄 정도로 쫄쫄쫄 나오는 그 샘 근원이 터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냥 큰 강수가 터져가지고 나도 먹고 마을 사람들 다 와서 마셔도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뭐가 주어진다? 성령 받으면 뭐가 주어진다? 예? 금방 얘기했잖아. 권능이 주어진다. 권능. 믿으시죠? 권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경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성경 누가복음 24장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것이 능력이 입혀지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계시는 동안에, 세상을 사시는 동안에,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셔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들어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니까요. 자,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참된 뭘 드릴 수 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를 바로 드려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 드려라. 야곱의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겜성에서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 집 세겜의 품에서 성폭행을 당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짓 약속을 하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승낙해 주겠다고 해놓고는 다 죽여버려요. 이것 때문에 야곱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다른 부족 때문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두려움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베델에서 나타났었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있지 않느냐? 왜 잊어먹었니? 예배 드려라. 야곱이 그 말씀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큰 평안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대적이 예배드리고 났더니 야곱을, 그 일행을 두려워하게 되고 야곱은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유함과 평강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 드릴 때마다 복을 받아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문제를 당한 야곱에게 너가 예배 드려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명령, 가 예배 드려라. 아니 그냥 하셔도 되잖아요. 야곱하고 친한데, 야곱을 사랑하시는데, 알았다 야곱아, 너 이것 때문에 걱정하니? 내가 알아서 해줄게. 다 척척해줄게. 걱정하지 마. 아니, 그렇게 안 하시고 예배 드려. 예배 드리라니까. 두려운데 예배 드리라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난 이제 문제 때문에 예배도 싫어. 창피해. 예배가 어디 있어?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예배에 나와야 돼요. 창피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받는데. 야곱이 예배 드리라니까 하나님 창피해서, 동네가 창피해서 어떻게 나설 수가 없네요. 그랬더라면 응답 못 받았을 거예요. 예배는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회복이고 치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여러분 목숨 걸고 드려야 돼요. 절대 예배, 공적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잘 드리면요 복 받게 돼 있어. 내게 복 주시고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에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야.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예배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가 이제 죽을 판이야. 야고보도 죽였어. 근데 베드로도 이제 죽일 판인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헤롯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한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한절히 기도했더니 이것도 모른 채 베드로는 피곤했는지 배짱인지 잠이 들었어. 아니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다르르 코 골고 자는 거예요. 하도 깊이 잠이 들어가고 천사가 나타나서 깨운데도 몰라. 그래서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안 되겠다. 옆구리를 그냥 쳐버렸더니 베드로가 그냥 깜짝 놀라게 깼어요. 베드로가 깨보니까 천사가 와 있어요.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자. 나가는데 척고가 척 풀려. 지키고 있는 군사들이 다 맨눈을 하고 지키고 있는데도 그 사이로 지나가대. 군사들이 알아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밖에 나와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천사는 사라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처소로 갔더니 주여, 주여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베드로 선생님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깨웠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십니까? 나 베드로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하세요? 진짜 맞아요? 나 베드로라니까 문 열어라. 그러니까 문을 뭐 열어주지 못하고 가 기도하는 주야 베드로 선생님 구원해 주세요. 베드로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 바깥에 왔어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 감옥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너 미쳤냐? 아니요 진짜 베드로 선생님 밖에 왔다니까요. 나가보니까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심해 기도하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사실 어려움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는 너무 괴롭지만요, 그 일을 주님의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 걸 체험하고 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요 쓰러졌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감림산으로 그때 신학생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신학교 회장하면서 한 32명의 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같이 기도회를 왔어요. 수련회 하자, 영성 수련회 하자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때 우리 광안리에 우리 광안리 순복음교회 있을 때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여기 들렀어요. 우리가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오기 전에 그 일을 도맡았던 지금 우리 그 전도부장 하고 있는 그 당시 전도부장이 있거든요. 윤정철 목사 지금 우리 총회 임원으로 계신데 그 목사님이 기타도 잘 치고 찬양인도도 잘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 준비를 했어요. 감림산 기도원에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 할 모든 계획을 혼자 다 세웠어요. 그런데요, 가기 하루 전에 예비 모임을 모였는데 못 왔어요. 거기 정작 그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5일째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근데 오늘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돼. 버스 다 준비했어요. 먹을 거 준비했어요. 이제 다시 확인하고 이제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안 왔으니 진행하기가 이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끝입니까? 그러면 그 진행 맡은 사람 못 오니까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진행해야죠. 어떻게 진행합니까? 이건 난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이렇게만 주신다면 아마 그 일은 힘든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갈 수 있어요.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신학생들로서 우리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무슨 뭐 돈이 있고 빽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 강당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기도했어요. 한 30명의 신학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30분 동안을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건 다른 때 달라요. 그냥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면 병원 가서 진짜 그 모습 봐야 돼.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5일 됐다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아버지는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 갔습니다. 가족들이, 형제가 6남매래. 저 외국에 나가 있는 2 형제도 있어요. 왔어요. 복도에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대로 놔둬봐야 뭐 돌아가실 테니까 여기서 포기하고 저 춘천으로 집으로 모시고 가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임종을 여기서 맞자.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돼가지고 회의하고 있답니다. 거기 방에는 우리 임원들 5명이 갔습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그 사람의 간호사가 뭘 씌워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오스칼라칼라 열라바사 막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왔나? 그 막 핏줄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 핏줄을 찾느냐고 간호사가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주사 끼가지고 핏줄 찾고 있는데, 그리고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그냥 눈으로 쳐다보면서 입으로 쏴야 되는데 이상한 말로 쏴야 되니까 우리 쳐다봤다가 팔뚝 맞고 했었다 우리 쳐다봤다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상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정말 그 학교에서 기도한 그대로 계속해서 병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눈 떴어요. 전부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여기가 천국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만, 여기 간호사 하나 있고 여기 사람들이 다 있네. 이상하다.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원 한 사람이 쫓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깨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버지는 틀림없이 돌아가실 거고, 돌아가시면 춘천에서 모실 거냐, 서울대학 병원에서 모실 거냐. 돌아가신 건 기정사실이고 그 오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나서 깨셨어요. 지금 식구들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회의하다 말고 회의 마치고 갈 게 뭐 있어. 거기서 돌아가실 걸 의논할 게 뭐 있냐고 아버지가 깨놨다는데 달려서 울음바다가 됐어요. 여보, 아버지 얼싸안고 막 그래.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하고 감사한지. 이 일은 누가 하셨어? 성령님이 하셨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런 일을 이루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수련회 윤용철 전도부장 왔을까 못 왔을까? 빨리 대답하셔. 상 어디 가서 상? 예? 왔어요. 대답 잘하시면요 상 나간다니까요. 왜 이렇게 대답을 늦게 하셔요? 맞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그 딸 시집 다 보내고 다 할 일 다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도를 가지고 정말 주의 약속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내 목회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실에 있으면서 의식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산소짜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남편이 막 달기도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막 울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저도 이건 가망이 없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데 신학교 때 그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제가 주보를 봤더니 그 주보에 11조 드렸고 성미 드렸어요. 주님 이름이 장용이에요. 동그라미만 커. 장용 애 동그라미만 큰데 주님 지난 주일날 11조도 드리고 성미 보따리 드린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입니다. 주님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성미까지 드린 집사님인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산소짜리 알아보고 이제 끝이 납니다. 이전에 응답하시던 살아계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데 거길 가라, 같이 가라. 다시 그 다음 날은 제가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가나마나 뭐 여기서 기도하나 거기서 기도하나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아침에 7시 반에 수술실 가기 전에 기도해 준다고 가서 기도했는데 남편이 달기 똑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해요. 목사님, 우리 이 부인이, 우리 아내가 저한테 꼭 교회 나가자고 신신당부해서 제가 나간다 그러면 못 나가는데 제가 약속할게요. 목사님, 우리 아내만 살아난다면 나 교회 나갈게요. 교회 나갈게요. 내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뚝, 여보 미안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죽게 돼서 미안해 막 내 교회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가는 거예요? 나간대.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나 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침대를 끌고 수술실로 가려고 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끌고 가는데 자동문이, 수술실 문이 쫙 열리는 순간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수술했어. 100% 완전 지금 벌써 17년 됐어. 지금도 살아있어요. 이름은 장용희 집사. 우리 교회 관광 오려면 관광 오셔. 얼마나 그분 볼 때마다 감사하지. 100% 후유증 하나 없이 다 하나님이 이렇게 꽈리처럼 핏줄이 터져가지고 의식을 잃은 사람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의 사역자로 쓰신다는 거 믿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이 뭐라고요? 성령님의 뭐가 된다고요? 성령님의 사역자가 된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일시킬 거니까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이름이 처음 붙어줄 정도로 부흥됐던 그 교회에서 선교서를 파송하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구분해서 파송시키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님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으시는 거라. 그래서 부지런히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기라. 그래가지고 두로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건너에 사람이 있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이 복음을 저 마게도냐 가서 전하라는구나, 그렇게 간주하고 믿고 바울이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마게도냐의 선교를 이루었고 그것이 전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지금 미국으로, 저 아시아로, 저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복음이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일대로 했더니 그 일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택하셨어요. 기도하면 우리의 앞길도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7번째는 뭡니까? 신앙에 뭘 얻는다? 예? 유익을 얻는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퀴즈가 나갈 거예요. 신앙에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 아직 없네요.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은요. 요한복음 16장 7절.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실상을 말하신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처음 보혜사는 예수님,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 이 다른이라는 것은 질과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위만 다를 뿐이지 같은 보혜사이시다. 오신 이유는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오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해서.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그 나타나심이 있어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눈으로 성령이 임하신 걸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흔들려. 나무가 흔들리는데, 바람에 흔들리는데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 보신 분? 바람 어떻게 봐? 공기를 보신 분 계세요? 공기 본 사람 없어.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바람이 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표적이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표적, 방언이야. 방언. 뭘 퀴즈로 낼 걸 그랬나? 예. 방언이었어. 방언. 이 방언이 표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도 표적이 방언으로 나타났어요. 각 사람이 모두 방언을 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도 방언하는 게 보였으니까 말사가 살라 그랬고, 또 10장에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오순절 마가다락 앞에서 임했던 그런 현상이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그 집 식구들, 그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어온다고 방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방언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거기에 에베소 교회 바울이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될 그 내용을 가르치면서 안수할 때 그들에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이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다. 이것이 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방언을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풀어지게 하고 이런 일을 하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게 더 유익하다. 그건 여러분 공중 기도, 이때는 공중 기도한 대표 기도하는 분이 아까 장로님 기도하다 말고 방언으로 막 따다다다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하듯이 방언은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예요.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건 자기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근데 방언 기도를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제가 저 성안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오래전에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기 전인데, 건축하기 전에 부흥회를 갔는데 벽돌로 성안에서 교회를 잘 지었기에 제가 가서 아주 부러웠어요. 유치원도 하는데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아주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교회 어떤 분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 교회를 지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교회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웬 돈이 많아서 그렇게 교회를 져주면 복을 받으셨냐고 그랬더니 자기 쌍둥이에요. 우리 그 쌍둥이가 우리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쌍둥이를 낳고 헤어졌어, 남편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젊은 과부가 돼가지고 이제 이 두 아들을 길러야 되는데 길길이 막막하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 가가지고 막막하니까 교회를 오는 거야. 열심히 기도하는데 밤마다 철야했어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혓바닥에 돌더니만 떡볶이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떡볶이 방언도 희한한 방언이 터져가지고 떡볶이 방언으로 막 떡볶이 방언 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떡볶이 하는 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성경은 잘 모르는데 떡볶이 방언이라는 게 혹시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떡볶이 방언이라는 건 없고 아마도 자매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의 응답인 것 같다고. 무슨 응답이요? 그랬더니 그렇게도 모르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자매님 떡볶이 장사라고 그러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말해준 대로 그래요? 그럼 내가 떡볶이를 해봐야겠다. 떡볶이 할 수 있냐니까 만들어보지 않았대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앱에게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켜 주신 것처럼 공부 못한 애들도요, 성령 받으면 공부 잘하게 할 수 있어요. 기술도요, 공부 못하고 그 분야의 연구를 못했어도요, 성령 받으면 그 뛰어난 기술을 하나님께서 습득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면서 떡볶이 하는 걸 배웠어. 떡볶이 시작했는데 떡볶이가 그냥 막 불티가 나게 팔리는 게 너무 맛있다고 소문나가지고, 그래서 11조 생활하고 그것 가지고 집 사고, 집 사서 팔고, 500만 원짜리 사서 800에 팔고, 800만 원 주고 사서 1000만 원에 팔고, 1000만 원 주고 사서 1500에 팔고, 그 막 이렇게 수리해서 팔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장사가 됐어. 떡볶이 하는 건 치우고 집장사로 뛰어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집 사서 수리해서 팔고, 더 나아가서는 땅을 사서 거기다 집을 짓고, 그리고 분양을 하고 연립주택을 짓고 분양을 하는 여사장님이 됐어. 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는 분이었는데, 이분 속에 있었던 집을 건축하고 팔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던 걸 본인이 몰랐던 거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떡볶이 방언으로부터 시작하더니 이분이 집 짓는, 그래서 파는 이런 사업가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땅 사주고 교회를 져줬다는 거야.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분이 다 져줬어. 완전 통키로 다 샀어. 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떡볶이 하라는 건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든지 방언이라는 걸 예의주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으로 내게 주신 응답과 은혜가 임하게 돼. 할렐루야. 오늘부터 방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혼자.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2번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어떤 분이시죠? 성령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다 일일이 좀 같이 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걸 신학도들한테 가르치려면 강의를 이걸 한 5시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어쩌면 그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대단하신 실력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1번 성령님은 뭐의 이시다라고 요거 대답하시면 상 드릴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밑에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실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요거 대답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상을 드린다니까.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보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야훼신, 또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관계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성령님을 그렇게,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성령을 가리키는 이름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천지창조를 같이 이루셨어요. 천지창조, 그 다음에 창조물의 보존과 갱신을 이루셔요. 죄의 억제를 이루셔. 이건 성경을 다 찾아봐야 되는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는데, 계시를 이루시고요,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를 또 주시고, 부살렐 오할립 아까 얘기했죠, 올리압.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관계를 볼 때도 성령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혹시 손 들어보세요. 손 드셨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고 좀 이렇게 꿰보세요. 짬매보세요. 뭐가 되나? 왜 이걸 했을까? 관계를 왜 들어서 이렇게 했었을까? 성령님이, 예? 하나님의 영. 또 이게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예? 뭐의 하나님이다.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자, 이 목사님 그 아까 준비한 걸 가져오셔. 상품을 준비했더니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네. 야, 역시 여자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군요. 야, 역시 이 목사님이 센스가 있어. 자, 그래서 이리 나오시죠.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예? 집사님 나오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보니까 성령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시죠? 잘 맞히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는 2번이 있어요. 2번을 보면 성령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무슨 하나님이시다. 세자예요. 무슨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 예? 인격자 되신 하나님. 맞습니다. 나오세요. 아, 이거 너무 문제가 쉬웠나 보다.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맞히실까? 참. 예, 그래서 이거는 고급 바디 세트. 자,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또 하는데 이번에는 3번입니다. 성령님은 뭐뭐뭐이시다 라고 했는데 세자. 예, 앞에 권사님이세요? 앞에. 예, 예. 뒤에. 아, 어느 분이 아까 손 들으셨어요? 뒤에 손 들으셨죠? 예, 나오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 보혜사이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나오십시오. 이번에는 남성 화장품 세트인데, 그래서 남자분 손들기를 지금 바랬는데 남성분이 양보를 하셔서 안 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상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에 오면 많이 할게요.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성령님은 지정의를 모두 갖추신 인격자이시다. 우리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어떤 세력이다, 불이다. 성령님이 여러분 같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할 수는 있어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인격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 여러분과 저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마련해서 우리 목사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차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 하나님 마련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성령 세례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 기도도 하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증인으로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들 계시면 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 갈 때마다 사실은 이런 성령의 은혜, 그 자리에서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 생애가 달라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마음을 먹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성령 받기 전에 열심히 부인이 전도했어요.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남편이 식당에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빚만 잔뜩 졌습니다.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5년 만에 돈 벌어가지고 그 집 사겠다고 했는데, 땅 사겠다고 했는데 집 5억 들여가지고 한 거 다 날렸어요. 빚만 잔뜩 졌어요. 제가 신방 가면 남편은 도망가요. 그러더니 쫄딱 망하고 부인한테 미안하니까 교회 몇 번 나오더니만 마음에 안 든대, 교회가.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을까? 자기 마음에 안 든대. 그래가지고 부인이 교회 나오고 남편은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가는 거야. 거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부인이 안 따라가면 다행이지 뭐.
그래서 교회는 가니까 뭐 잘됐다, 뭐 그렇게 열심히 다니도록 하라고. 그때 열심히 다니던 한 2년 다니더니 또 다시 왔어요, 우리 교회. 뭐 마음에 안 든다더니만 교회가 뭐 또 틀려고.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높은 데 있으면요, 다 틀린 것 뿐이야. 너무 잘해서 높은 자리에 내려와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 좀 내려와야 돼.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맨 판단만 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알아.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내내 신방을 가면 도망가요. 제가 그 식당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뭘 했냐면은 약초 캐는 걸 배워가지고 약초 캐러 다니는 거야. 그 약초 배워가지고 약초 캐러 다니는데 제가 점포를 얻어줬어. 아주 싸게 얻어줬어요. 본인은 못하고 제가 얻어줘서 개업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려 갔더니 이 양반이 약초 쓸고 있다가 도망가. 어디 갔냐니까 예배 드리래. 난 나갔다 온다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아니, 저 사람이 인간이야? 아니, 이렇게 점포까지 내가 얻어주고 이렇게 싸게 얻어주고 이렇게 하게 해줬으면 고마워서라도 안 잘해도 있겠다. 아니, 나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해병대 출신이야. 해병대 출신이면 귀신을 잡는다나? 그러면서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오더니만 한 몇 달 다니더니 마음에 안 든대, 교회가. 틀려먹었대. 그러더니 장로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장로교회 다니더니 다시 그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분이 성령을 받았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요. 얼마나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회개해. 그러더니 이분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산삼을 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 기도 마쳤는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삼 캘지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곤 했지만은 기도한다고 산삼 다 캔다고 할 것 같으면 10만이 되신 분들이 다 나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게. 그런데요, 이분 믿음대로 되는 거야. 갔다 일찍 내려왔다니까요. 4시경에 왔어요. 목회구 왔나 보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전화가 때르릉 왔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산삼 20뿌리 캐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감사하다고. 그래서 다음 주 또 목요일 날 또 새벽 기도하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면 산삼 캘 줄로 믿습니다. 이 양반의 속으로 이 양반은 날 기도해 달라고 해서 맨날 산삼 장사하려고 산삼은 캘려고 그러네. 뭐 기도하면 다 되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 믿음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산삼을 캘지어다.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또 갔다 오더니 또 산삼 캤어. 그 다음 주에 또 가겠대. 목사님 기도했으면 또 산삼 캘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또 가서 산삼 캐왔어.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 갈 때마다 산삼을 캐서 그 해 167뿌리 캤어. 매주 올라가서 산삼 캐왔어. 여러분, 이렇게 성령 받고 나면 믿음이 생겨. 이건 말도 같지 않은데 자기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할 것 같습니다. 자기 믿음이야. 성령 받고 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 서울대학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번에 꼭 입찰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준비 안 됐는데 본인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기도해 주시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우리 목사님이 살아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보기만 해도 감사해요. 정말요, 계실 때는 몰라요. 제가 이러고 오니까 바다가 다 보여. 야,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탁 트여. 야, 너무너무 좋은 바다. 너무 아름답고 시원하구나. 여기 사시는 분들이 매일 시원함을 느낄까? 매일 바다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의 고마움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런데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힘이 됐던 분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귀한 분을 몰라. 내가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 슬퍼,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해드렸을걸.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이전에 저를 가르쳐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진로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힘들 때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참 제게 힘이 되고 감사한데, 계실 때 내가 늘 찾아뵙지도 못하고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지도 못하고 그저 해드려야지, 잘해드려야지 이 마음뿐이지 그러지 못해요. 계시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걸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감격한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최대한 의지하고 최대한 같이 동행하는 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 빚 다 갚겠다고 하는 장로님, 놀라운 기적이 지금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5.1 사업이 터져가지고 이제 획기적인 역사 일어날 건데, 얼마나 이걸 생각하면 기적이냐면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금에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받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받기 원한다면 앞으로 나와서 일단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듣는 영혼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영혼의 문이 열릴 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받았습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또 성령 세례 받을 걸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기 원하는데 기도 안 해? 성령 받기 어려워요.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 가만히 저절로 알아서 주시겠지 뭐. 하나님 아쉬우면 알아서 주시고, 나 필요 없으면 안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주시라고 매달려야 돼. 간절히 구해야 돼요. 또 회개를 해야 돼.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내 방해 요소가 뭡니까? 철저하게 회개할 게 죄입니다. 죄 끌어안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스러운 거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관련된 거 버려야 됩니다. 미워하는 거, 원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실 걸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오늘 기도받으면 성령 받을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성령 세례 받고 또 재충만 받기 원하는 분들 같이 와서 기도받으세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힘을 빼고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가 터지기를 원하는 분들은 혀에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주의 이름을 불러.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힘 빼고 불러야지. 주여 부르시죠. 주여 이러면서 역사, 방언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 빼고, 여러분의 혀에도 힘 빼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힘 빼야 돼.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돼. 기도할 때도 힘 빼고 해야 돼. 노래도 힘 빼고 해야 돼. 성령의 나타남 인정하고 주여 하는 거 외에는 한국말 하지 말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하니라 하는 말씀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것 사모하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을 함께 부르고요.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4장을요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함께 부르겠어요. 이 찬송 함께 부르고 4절 부르고 난 다음에요 4절 부르고 잠시요 4절 부르고 기도받기 원하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오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가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눈 감으신 가운데 기도하시며 묵상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듣는 가운데 나도 기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원하고 내가 성령 재충만 받기 원하고 또 이참에 내가 기도받고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는 분들이 계시거들랑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해 드리겠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기회는 느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마음 주실 때 과연 그럴까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마시고요, 그 몸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실 때 마음 주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내일은 없어요.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여러분이 기도하며 함께 역사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할 것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나오세요.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는 안 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참에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참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 세례 아니라도 성령 충만이라도 또 내가 다시 뜨겁게 되기를 원하는 것 있다면, 또 마음에 손하는 바가 있다면, 또 내가 도전받고 싶은 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내가 매달려 보고 싶은 거 있다면 매달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한다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천국을 침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역사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기회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에서 기도해 드릴 텐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절대 땅에 엎드리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마음에 꺼리끼는 게 뭡니까? 방해 요소가 되는 게 뭡니까? 이걸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간절히 부르고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예요. 처음으로 성령 세례 받기 원하는 분들은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여만 부르고 다른 우리말 말고 다른 무슨 말이 되어지든지 랄랄라가 되든지 럴럴럴이 되든지 쭈쭈쭈가 되든지 여러분들이 혀에 힘을 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기도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 드릴 텐데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받기 원하면 또 나와서 기도받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목양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주여, 같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양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할렐루야. 주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기를.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오. 할렐루야. 주의 말씀해 주시옵기를 원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놓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러내셔서 성령님이여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 밤 주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됐던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오니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되어주신 능력과 사랑의 선물들이 아버지 맺어지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라야라야 올라라라스카야 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 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라와이야라야 오스카야 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 야라라야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친이 이 시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인격적이신 저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 일곱수일 토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성령님 우리의 어렵고 취약한 취약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라라라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라와이야라라야 올라라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라야 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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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나가시고 어두움과 더럽고 취약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고 오직 복되신 주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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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칼라라라야와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올라라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야 성령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올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라야 올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할렐루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야라와이야라야 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야라와이야라야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오 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오 라라라야라라스카야야라야 오 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오 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야 오 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야 더럽고 취약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끌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권세와 은혜가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더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카야라라야 오 야라라스카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야라라스카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 오 라라라야라와이야라라스카야야라야라야 주님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